예배서 4장 13절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달려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둥도 치고 번개도 번쩍번쩍하고 비도 내리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인 전사,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비가 막 쏟아져 내릴 때, 앞이 막 안 보일 때 거기를 쫙 이 차로 통과하면서 나가는 그때가 굉장히 스릴이 있다고 할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적이며 또 영적이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수 짓을 하는 세상이 있고요. 또 원수와 동업하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기 그런 말씀하셨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하여 요동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여기 몇 사람을 같이 만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조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분이 지난주인가요?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매우 유능하신 분이신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계엄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들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이 그냥 급감하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제 동생인 김관식 집사님이 하는 거기 국수 공장, 제가 사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사업이 그 국수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현저하게 매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수 공장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 어제 조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일들이 들어왔습니까? 다시 확인해. 들어왔대요. 큰 일도 들어오고 작은 일도 들어왔는데 자기는 큰 일은 큰 어떤 기업이나 사회 그런 회사에서 요구하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할 때에 필요한 것을 이게 대줄 만큼 그만큼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것을 내서 요구하면 할 수가 없대요, 지금은. 근데 작은 데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작은 데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일을 이미 이제 진행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딱 기다렸다가 한 번에 쫙 밀어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돌아서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가서 은혜를 받고 가셨거든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딱 했는데 아내와 딸과 같이 손을 잡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는데 딸도 가족들이 다 눈에서 눈물이 다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같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은 사람이 흘리고 싶어서 흘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서 감동이 되어질 때,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 눈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목회자도요, 1년 내내 가도 여러분들 매일마다 눈물 쏟아지지 않아요. 응? 그 눈물 쏟아지는 거 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금방 뭔가 탁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증가되어지고 은혜가 내 안에서 증가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씀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오늘 그 연속 손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 듣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영 안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것을 통해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분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하면 믿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리스도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우리의 영 안에 생겨나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아주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자라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온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고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말씀을 취하고 내 것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우리 몸에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또 이런 것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발화되어져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서 이렇게 딱 자라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믿음이 산출돼요. 믿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생명력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씨앗 자체는 씨앗은 그 속에 영양분도 가지고 있고 이게 자라날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재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씨앗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밭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 쌀이 있어요. 쌀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다 그 심겨질 수 있는 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 심겨지는 것은 잘 보관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진 것과 심겨질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에 심겨질 수 있는 종자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드시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쫙 이게 올라오면 생명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 이름은 저 뭔지 모르겠어. 저 뒤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고 나무 말고 하나 이렇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나는 저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까? 내 제3 느낌에 저기 잎사귀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야, 이 나무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어다가 물을 주고 나면요, 저 밑에 보면 물방울이 다 떨어져 있어. 먹는 것만큼 뭔가가 막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을 해서 물이 잎사귀에서 또록또록 떨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고 신비로워가지고 나무 잎에다가 물을 뿌려서 떨어지는 거하고 그 뿌리로부터 이렇게 그 물을 흡수해가지고 잎사귀를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참 저 나무가 멋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런 나무를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을 집안에서 기르면 수분 집안 공기 정화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래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 잎사귀가 하나 또 막 나오고 있어요. 응? 응? 떨어졌어요?
예. 저는 저걸 이렇게 보면서 저 생명력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면서 그게 자라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활동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그게 신비롭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것과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들 그 말씀 내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것도 파괴할 수 없어요. 이걸 파괴하는 것은 다 깨져버릴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사망도 감당치 못해요. 원수 마귀도 그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증가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장착되어지도록 장착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우리 것이 되어지려면 그것을 확보해야 돼요. 아멘. 확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것은 내가 얻은 말씀이 되어져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얻음으로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거든요.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 얻어 누리면 예수님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나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얻는 것,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종이에 써져 있는데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도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되어지고 공급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얻기 위하여 침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것,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워져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나도 내 것으로 얻어 누려야만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마치 식물들이 물을 이렇게 공급받으면 살아나는 것 같이요.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가 은혜를 얻어 누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면서 슬픔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 평강이 넘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그분에게 속한 바 된 약속의 말씀들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넘친단 말이에요. 예? 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여러분들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다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믿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이 막 충만하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날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도마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늦게 와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분명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이 활기차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확신에 막 차는 행동을 막 움직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막 우리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의심이 생겨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된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훈련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함께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당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확실하게 더 증가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참 지식이라고 그래요. 세상 지식은 가리켜 죽은 지식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역사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 새로워져 가고 증가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된 말씀을 기업으로 얻어 누리는 자다.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유산으로, 내 재산으로 얻어 누리고 확보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말씀만 우리 잠깐 보지요. 거기 밑에 첫 번째 페이지 보면 히브리서 6장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얻어 누리느냐가 따라서 그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말씀을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기업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큰 자란 말이 나오죠. 큰 자라고 하는, 그의 상대적인 말은 작은 자란 말.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거든. 키가 큰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누리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가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건 따라오는 것이고, 그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서 부자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얻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세상은요, 먼저 재물을 얻어라, 먼저 너 출세하라, 그러면 내 물질이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방식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증가되고 은혜가 증가되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얻어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